이제 더글라스의 특징은 전부 이제 고대 히브리어의 근간을 두고 그다음에 성경의 근반을 두고 이거를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 근거는 여기 창세기 28장 16절, 22절에 나와서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전. 18세기, 19세기 문자들, 1842년 BC 가장 오래된 알파벳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돌에 이렇게 희미한 걸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떼울 건 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해독을 하는 거죠. 그것의 뜻이 뭔지 해독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알란 가디노라는 분하고 알란 가디노하고 굉장히 그 고대 언어 문자 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다 해독한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해독을 했는데 완벽하게 다 해독한 사람이 없는데 이 더글라스가 이거를 다 했습니다. 해독을.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식스 라반틴, 히브루 오브 베델 베델의 히브리 사람들이 또 beloved 사랑하는 사람들 식스 라반틴이 왔다. 이게 당나귀 타고 오는 거잖아요. 왔다라고 그런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책에서. 자, 베델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 창세기 35장 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때에 그랬더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 이 베델이라는 거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히브루라는 뜻이고, 히브루라는 뜻이고, 요렇게 나왔던 요 부분이 on earth. 이걸 곧 베델 요렇게 생긴 걸 beloved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나타내서 이게 여섯이라고 되고 요게 이제 라반틴이라고 되는 부분. 그래서 6명의 라반틴 사람이 히브리 출신으로인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어떤 학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학자들마다 각각 다른 부분들을 다 책에 써놨어요. 요거는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학자마다 다 틀려요. 이 이제 더글라스의 특징은 전부 고대 히브리어의 근간을 두고 그다음에 성경의 근반을 두고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 근거는 여기 창세기 28장 16절 22절에 나와서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전 House of God 그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얘기에 힌트를 얻어서 히브리인들을 레반테 출신, 외국인 출신, 특히 사랑받는 자라고 불리는 베델 출신으로 명명했다. belov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출신. 예? 모든 족장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베델을 수도로 여기기 때문에 베델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1800년도 BC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 말을 탄 사람이 요거 문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말을 탄 사람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문자가 있었다라는 것과 히브리어가 근본이 된다라는 그중에 더글라스는 문하세라는 사람이 이 알파벳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하세를.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누어 스토리에 대한 거예요. 시누어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대 근동에 보면은 성경하고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학에 보면 성경 모세 스토리도 있고 뭐 요셉 스토리도 있고 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창세에 대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누어 스토리는 요셉의 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집트 세누세렛 왕 때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 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가 그럴듯하게 이 문자가 알파벳 문자로 이제 돼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에는 Prince of Mecca from the East, Prince of Mecca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메키 왕자 뭐 이런 뜻이고 여기는 Zeus, the mountain chief from Edom, 에돔의 그 산에서의
최고 두령, 이 제우스다. 어? 라는 얘기가 나고 메누스 from land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제우스라는 말에 주목을 한 거죠. 창세기 36장 5절에 보니까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의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오홀리바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36장 18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여우스 족장. 여기 이 여우스가 딱 나옵니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다. 1880년, 1874년 BC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문자의 발견입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여기에 에돔이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 에돔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 문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사이나이 376봉은 와디 나삽이라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된 이 바위에 새겨진 이런 희미한 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거를 설명을 했죠. 이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내용이 여기 베이트, 카랑, 아스낫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거의 설명이 뭐냐면 The house of the vineyard of Asnath and its innermost room were engraved. They have come to life라는 뜻입니다. 이게 House of Vineyard, 포도원 뒤뜰에 있는 아스낫의 포도원 뒤뜰에 있는 집, 그 다음에 그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새겨졌다. 여기에 이제 아스낫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스낫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45절 46절에 나오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 반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창하니라.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문자에 대한 엑소더스 아카데미가 내년에 본격화되면 어떤 그 특별한 토픽마다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이걸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하나. 상당히 이거는 좀 진짜 그야말로 관심 있는 사람만 하지 일반 사람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들 베이트라고 해서 이제 하우스, 템플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칼라라고 해서 여기 새겨져 있다. 칼라 새겨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빌 이게 집을 나타내는 거죠. 인너룸 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아까 사이나이 376에 이제 다 나와 있고 이런 히브리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베이트라는 말이 쓰였고 열왕기상 8장 6절에 내전 지성소 그룹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데비어라는 말이 쓰였고 열왕기상 6장 29절에 아로 새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 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데도 쓰였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서로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